2절, 8절과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저는 지난 7월 둘째 주부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눈치채신 분은 조금 눈치를 채셨겠지만, 저는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 반대하는 무신론적이고 진화론적이고 다원주의적 문화의 흐름 속에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변호하는 변증적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평소의 설교와는 다르게 변증적 설교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믿음이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여러 기독교인들의 위선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왜 당신을 기적적으로 좀 더 분명하게 알리시지 않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루어 왔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한 성인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에 대하여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진정으로 무신론이 옳다면 벌어지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다원주의적 시대에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우리는 함께 다루었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변증적 설교들은 평소의 설교와는 다르게 성도들의 깊은 생각에 집중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성도들께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더 많은 에너지를 들이셔야 했고, 더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과정들을 걸치셔야 했습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서 이 시대의 거대한 도전 앞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을 갖추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번 변증적 설교를 통해서 한 가지 소원을 품고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믿음이 무턱대고 믿고 보는 그런 맹목적이고 감상적이기만 한 그런 값싼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성도들께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수준 낮은 세속적 기복주의의 종교가 아니라 다른 어떤 철학보다도 훨씬 더 합리적이고 훨씬 더 수준이 높고 지극히 아름답고 신비로운 신앙 체계임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는 오늘 변증적 설교의 마지막 시간으로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에게 또한 더 집중된 생각을 요청합니다. 성도들께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시면서 생각하시고 고민하시면서 이 말씀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미처 다루지 못한 다른 많은 주제들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나누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재미있죠? 변증적 설교의 마지막으로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은 지옥의 개념을 아주 싫어합니다. 단순히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혐오합니다.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는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한 사람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 넣을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지옥을 핑계대며 하나님께 등 돌려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종 믿음 사건이라는 책, 리 스트로벨이라는 뛰어난 변증가가 지은 책에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20세기의 대표적인 무신론자 철학자인 버트란드 러셀의 고백을 실어 놓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윤리의식이라 하기엔 납득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결점이 있는데, 그의 시각에서 예수를 바라볼 때에
뛰어난 선생이다, 훌륭한 스승이라고는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심각한 결점이 발견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지옥을 믿었다는 사실이다. 나는 자비로운 사람이라면 영원한 형벌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현대인의 이런 언짢음에도 불구하고 버트란드 러셀이 지적한 것처럼 예수께서는 지옥의 존재에 대하여 확실하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옥에 대하여 우리를 향한 준엄한 경고를 성경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18장 8절의 말씀을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서 내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다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치의 타협도 없이 영원한 불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는 직접적으로 지옥불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무척 그래픽하고 무척 자극적인 표현이시지요. 충격요법입니다.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내 눈을 그냥 당장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다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결코 그 사랑이 진리를 거스르면서까지 말랑말랑하게 우리를 품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극히 사랑이 많은 분이시지만, 아니 그렇게 지극히 사랑이 많은 분이시기에 우리를 향해서 진리를 선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그저 겉보기에 그냥 말랑말랑하고 따뜻하고 그냥 그런 사랑이라면, 하이 앤 바이 하는 사랑이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향해 힘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어떤 대상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우리가 나의 자녀, 나의 가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은 hard sayings,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어려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말적으로 임할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오른쪽에 있는 양들과 왼쪽에 있는 염소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면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결론 지으시면서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eternal punishment,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예수께서는 반쪽 진리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불편할까 봐 천국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에 진실을 얘기하시고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과 함께 지옥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외에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등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옥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몸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께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이 지극히 풍성하신 예수께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는 십자가의 지극한 사랑과 지옥의 비참함이 서로 모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싫어하죠. 사랑은 좋아하지만 지옥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그것이 모순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옥이 있음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지옥이 없다면, 그래서 아무리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가도 다 그만하여 적당히 살 수 있다면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까? 지옥이 없다면 십자가가 필요 없지요. 왜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비참하게 십자가 위에서 지옥을 경험하셔야 했습니까?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느긋느긋하고 말랑말랑한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생각하고 노래 부르고 얻기를 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프랜시스 첸의 표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crazy love, 긴박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은 급박한 사랑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셔야 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에 심판의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것을 싫어합니다. 아니, 사랑이면 사랑의 하나님이지 왜 심판의 하나님인가? 천국은 어때 지옥은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든 간에 자기를 끝까지 지지해주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잘한다 격려해주고, 눈물 닦아주고 영원히 참고 기다려줄 그런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느 소설가의 책 제목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읽어보지도 않고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그 책 제목이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성도들께서 읽어보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편지 형식으로 적은 그런 수필집인데요. 내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마음에 확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든 엄마로서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막 굉장히 사랑이 느껴지시지요. 물론 저자는 그런 뜻으로 쓴 것이 아니겠지만 저는 왠지 이 제목에서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만약 자녀가 잘못된 삶을 살면 그래도 부모는 응원해야 합니까? 만약 자녀가 남을 해치는 삶을 살아도 부모는 그 자녀를 응원해야 합니까? 이 제목은 그냥 겉으로 듣기에는, 그 표현으로는 지극한 사랑, 무조건적인 부모의 사랑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제목만 놓고 볼 때는 그것이 아니지요. 이 제목이 왜 현대인들에게 어필합니까?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잘못된 선택을 하면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꾸짖고 호소하고 야단치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녀가 남을 해치는 삶을 살면 그것을 막아서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정의를 버리지 않습니다. 사랑은 옳고 그름을 품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다 기억해서 알고 계시지만 덴버 콜로라도에 20년 전에 컬럼바인 고등학교에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범인이 두 청소년이었는데 에릭과 딜란이었는데, 딜란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오랜 동안 깊은 사고를 했습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을 정말 잘 키웠는데, 그 가정이 중산층이에요. 전부 다 잘 살고 아들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딜란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애가 17살에 총을 들고 나가서 동료들 17명을 쏴서 죽인 거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내 아들에게 무엇이 문제였을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가해자의 어머니입니다 라는 책을 출판을 했죠. 우리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꼭 일독을 권하는 책입니다. 거기서 그 어머니가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날 자기 아들이 친구들을 죽이기 위해 학교에 간 줄 알았더라면 새벽에 일찍 너무나 평범하게 그냥 엄마한테 인사하고 나가버렸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이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전혀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고백이 이런 것입니다. 그날 자기 아들이 학생들을 죽이기 위해 그날 학교에 간 줄 알았었더라면, 내가 정말 그걸 알았었더라면 나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막으려 했을 것이라고, 심지어 아들을 죽여서라도 그 끔찍한 일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했을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진리를, 반드시 정의를, 반드시 심판을 내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책 제목을 바꿔야지요. 내가 올바른 삶을 살도록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책 제목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현대인들은 공의를 뺀 사랑, 심판을 뺀 사랑, 무조건 응원하는 사랑, 그런 사랑을 사랑이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사랑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천국이 있다면 지옥도 있어야 합니다. 사단이 천국을 망치지 못하도록 지옥은 존재해야 합니다.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마더 테레사와 히틀러가 같은 곳에, 그만한 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동시에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이제 이 지점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대인의 오해를, 지옥에 대한 오해를 조금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대인들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에 잘 이해도 하고 있지 못하면서 겉껍데기만 보고 이럴 것이다 판단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거든요. 우리는 조금 현대인들의 오해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대인들은 지옥을 본인은 가기 싫은데 마치 하나님께서 강제로 보내는 식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고 싶어서 눈물로 호소하는 영혼을 너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너는 끝났다고, 아쉽게도 1분 늦었다고, 진작 회개했어야 했다고 쏘리를 하고 면전에서 천국문을 쾅 닫아버리시고 강제로 지옥 가기 싫은 영혼을 끌고 가서 구덩이에 쳐넣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철저한 오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비유적인 표현들과 구절들과 성경 전체의 책과 복음서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것은요, 지옥은 하나님이 가기 싫은 사람을 강제로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작은 지옥들을 선택한 사람이 결국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지옥은 스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너무나 잘 지적한 바, 지옥은 긴 과정이자 무수한 선택들의 종착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조금 자세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표면적인 의미를 조금 들추어서 그 안에 심층적인 의미를 조금 살펴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미 오랜 동안 작은 지옥들을 선택하며 살아왔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손과 발로 끊임없이 범죄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눈으로 끊임없이 범죄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 지상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손과 발과 눈으로 끊임없이 범죄를 선택하며 일상에서 작은 지옥들을 선택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무수한 선택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들이 더해지고 쌓여져 결국은 영원히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잡아다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일상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등지며 살아갔던 영혼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이 단순히 금은보화가 넘치는 곳이 아니라 천국은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이듯, 지옥은 고문당하고 불로 태워지는 곳이 아니라 천국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곳이라면 지옥은 영원히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 비참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반복되어 강조하지만 지옥은요, 마지막 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 날 갑자기 던져지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의 이기적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끊임없이 나의 매일매일의 삶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자신에게 중독되어 살아온 무수한 선택들이 이어져서 도달하게 되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가기 싫다는 삶 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무수한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손을 찍어버릴 기회, 발을 잘라버릴 기회, 눈을 빼버릴 무수한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비유적인 표현이죠. 회개할 기회들, 돌이킬 기회들, 하나님을 등지며 살았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향해 돌이킬 기회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엎드려 회개할 무수한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옥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 마음 자체가 지옥입니다. C.S. 루이스의, 제가 볼 때는 C.S. 루이스의 가장 뛰어난 역작 중의 역작인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굉장히 짧은 판타지 소설의 형식을 빌린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한 중간 부분인가 동생에게 지옥에 머물지 말고 활짝 열린 천국으로 들어오라고 호소하면서 오빠가 여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천국에, 우리가 천국에 처음 와서 발견한 게 바로 그런 거란다. 우리가 모두 잘못했다는 것. 우리는 모두 잘못했다는 것. 이건 정말 우스울 만큼 쉬운 과정이야. 우리가 모두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해. 여기서 옳은 척하며 살 필요가 없단다. 그걸 인정하고 나면 새 삶이 시작되지. 그런데 그 동생은 결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모든 게 엄마 아빠 때문이야. 모든 게 오빠 때문이야. 모든 게 사회 때문이라고. 아니, 나를 이렇게 만든 모든 것 하나님 때문이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만 있다면 그 앞에 천국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결코 자신이 잘못했음을 진심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사단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는 사단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무수한 선택을 통해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자신의 욕망만을 선택하는 수많은 선택들을 쌓아왔기에 그 마음이 이미 지옥을 품었기에 천국의 문이 열려 있어도 한 발짝도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 뭐 그렇게 큰 대수야? 그게 뭐 큰 죄인가? 내가 살인을 했나? 간음을 했나?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서 영원히 지옥에 간다고?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온 삶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깁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잠깐 생각해 봅시다.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이 믿음의 백성으로서 온 우주를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법칙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온 우주를 지배하는, 모든 인간이 지켜야 되는, 다른 것들은 좀 지키지 못해도 온 우주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법칙이 성도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인간이 지켜야 할 가장 크고도 거룩하고도 절대적인 명령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정확하게 두 가지로 정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내 이웃을 내 명과 같이 사랑하다가 둘째 되는 계명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가장 첫째 되는 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기에 앞서서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죄를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가 있습니까? 생명의 창조자요, 주관자이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욕심에 눈이 어두워 세상을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며 어찌 그까짓 게 뭐 대수야, 그게 뭐 큰 죄인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깨달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제게 주시옵소서.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당연히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떠난 삶의 무수한 선택과 삶의 습관이 쌓여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은요, 하나님이 멀쩡한 사람을 끌어서 그냥 넣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옥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길을 택하여 걸어가는 과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강제로 들어보내 불로 고문하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기독교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고문 기술자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문 기술자가 아니십니다. 여기서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불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불을 가지고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나요? 여기서 불이라는 이미지는 상징이지요. 비유법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선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다.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것이 갈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이 영원한 불이고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히 이루어질 영적인 실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지옥이 문자적으로 불로 태워지지 않는 곳이라고 해서 지옥 별거 아니구나, 괴롭지 않은 곳이구나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지옥을 비유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옥의 비참함을 문자적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지옥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고통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옥의 고통은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별것 아니게 생각하면 지옥의 고통이 별거 아니게 느껴지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삶이 뭐 대수인가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이면, 성도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인간의 비참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의 탯줄을 끊고 어머니 탯줄을 끊고 버려진 태아를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비참함을 보십시오. 탯줄이 끊겨져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는 비참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영적인 현실이 어떤 것인가를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부러 고문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옥은 죄인 스스로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자신에게 가하는 고통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예수께서 자주 쓰셨던 표현 가운데, 비유를 통해서 자주 쓰셨던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얻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어두운 구석에서 깊은 자기 연민 속에 이빨을 바득바득 갈며 스스로에게 고통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화 반지의 제왕을 보셨나요? 말씀 읽으시느라 바빠서 못 보시는 줄 잘 알지만 성도 여러분, 꼭 보십시오. 꼭 보십시오. 노동절 연휴를 맞아 딴 데 가지 마시고 1, 2, 3부 좀 길어요. 못 보신 분은 성도 여러분 꼭 보시고, 한 번 보셨으면 두 번, 세 번 한번 보시면서, 그 영화의 원작이 톨킨 것인데 C.S. 루이스와 아주 친한 친구로서 많은 영적인 교류가 있었죠. 거기에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골룸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골룸, 스미글이라고 이름한 골룸이 등장을 하는데 그는 반지를 소유하고픈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반지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반지 때문에 친구도 죽이고 반지 때문에 반지 하나의 모든 것이 중독이 되었습니다. 반지를 소유하고픈 욕망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어글리한지. 욕망하지만 소유할 수 없는 깊은 영적인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결국 그는 그 반지를 차지하기 위하여 용암이 가득한 곳에 결국은 그것을 손에 넣고 뛰어듭니다. 성도 여러분, 지옥은 스스로에게 가하는 고통입니다. 우리는 지옥의 번뜩번뜩거리는 순간적인 모습을 중독에 빠져 헤어나올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잠깐 볼 수 있습니다. 알코올에 중독되어 오직 알코올 하나밖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 거기에 빠져서 직업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자기의 건강도 버리고 오직 그것 하나만 빠져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사람들, 도박에 중독되어서 오직 도박, 돈 버는 것, 도박 거기에만 중독되어 다른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자기의 영혼까지 그 도박에 중독되어 빼앗긴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언뜻 지옥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 영원히 갇혀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저는 간단하게만 정의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을 등지는 곳이 지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 우리는 언제나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조금 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어떻든 상관없이 우리는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묶여 있었다면 순간순간 돌이켜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고 늘 부족하지만 일상의 모든 상황 속에서 작은 천국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그렇게 소원하며 하나하나 쌓여진 우리의 선택, 이 선택이 쌓여서 천국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을 거부하다가 천국 문이 열려 죽어서 주님 앞에 천국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상 속에서 선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할 때에 우리는 죽음을 통해 마지막 천국 문이 열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할렐루야 그토록 만나 뵙기를 바라던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뛰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등지며 자신을 속이며 사람들을 속이며 자기 욕망만을 채우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멀리 달아나는 무수한 선택들이 쌓여서 천국 문이 그 앞에 열려 있어도 발을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개 숙이는 대신 꼿꼿하게 고개를 쳐들고 지옥으로 향해 달려가게 돼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등지고 후회와 연민과 영적인 고통 속에서 자기 자신의 감옥 안에 갇혀 영원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하여 성경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이 여기서 작은 은혜를, 작은 천국을 선택할 때요. 보라, 지금이 여기서 나의 지옥을 버릴 때예요. 바로 지금이 은혜의 때고 바로 지금이 결단의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연옥을 빙자하여 선택을 죽음 이후로 미루지 마십시오. 요즘 유행하고 있는 한국 영화 그런데 그런 거 믿지 마십시오. 만약 연옥이라는 것이 있다면 지금 이곳이 연옥입니다. 지금 이곳이 연옥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고 지금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지금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도록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의 작은 일상의 무수한 선택 속에서 우리는 작은 천국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아들여야 합니다.
여기서.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작은 지옥들을 회개를 통해서 끊임없이 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지금 여기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천국을 약속받고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